이전에 그 미국의 어떤 의학 저널에 그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그 뇌의 성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그 연구 결과가 실려가지고 화제가 되었었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방치와 그 학대 속에서 자라는 3살 아이의 뇌, 그리고 여느 가정처럼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의 그 3살 아이의 뇌, 이것은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비교하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일단 그 뇌의 크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머리 크기하고 머리 안에 있는 뇌의 크기는 다른 거 아시죠? 어쨌든 그 뇌의 크기부터가 달랐어요. 사랑으로 돌봄을 받은 아이의 뇌는 훨씬 더 크고 잘 발달이 된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의 뇌는 훨씬 더 뇌 자체가 작고, 그리고 또 아직 발달이 되지 않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연구팀의 그 알렌 쇼라는 교수는 그 뇌의 발달이 그처럼 저하된 아이는 이후에 성장한 다음에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인 질병을 앓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를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자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거나 세워지질 못합니다.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가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때만 우리 영혼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고 또 능력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여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고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을 향해 우리 마음이 먼저 달려가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고 우리에게 늘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충만히 누릴 수 있는가, 그걸 결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감사하는 사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은 성품들이 우리가 한 벌써 20주 가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데 가장 강조되는 성품은 단연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구약 성경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설명하고 소개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뭐냐면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이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는데,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일까?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은 도덕률이 말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D.A. 카슨이라는 신약성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선적으로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참 우리가 감히 상상도 이해도 가늠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이겠죠. 그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크신 만큼 광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인 만큼 절대적인 사랑, 그와 같은 사랑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정과 희생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역시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헌신과 순종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그 고리, 그 끈이 되셔가지고 성부와 성자를 하나로 묶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며 삼위 안에서 일치, 다시 말해 연합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방식이다,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에 사랑은 바로 이처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한 사랑,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제자리를 이렇게 지킬 수가 있고요, 모든 피조물이 제 기능을 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창조 세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창조 세계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비추는 그 해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려지는 그 비의 은택을 누리고,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소개할 때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다, 이거예요. 에스겔 33장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사랑하셔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정말 악마 중에 악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게 바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구원의 자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본 것처럼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누구를요? 바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된 그분의 구원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신명기 7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토기장이
토기가 토기장에게 뭐라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에 그건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자유 가운데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했죠. 그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주권적이고 일방적이고 예외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에 따라서 그 사랑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나서 누가 선하고 의로워서 그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사랑을 그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바로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사랑이지.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어떤 거냐? 하나님은 때로요, 자기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조건적인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의로우냐, 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잘났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순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헤세드, 사랑을 베푼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아멘.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조건 안에서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더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미 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선택적인 주권적인 사랑 안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 가운데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건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하시는 분의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 다만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사랑,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조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는, 더욱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깊이 아끼시고 그리고 각별히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에 욕심을 좀 내세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주권적이고 선택적인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더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렇지 않을 때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더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는 됐고요, 뭐 그런 사랑까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욕심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처럼 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떤 다른 성품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참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성경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또 많은 지문을 할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일까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 오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처럼 또 제멋대로 해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도 또 드물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선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뒤로 밀어버리고 사랑만 강조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 사랑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러면서 하나님도 그만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사랑 뒤편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요, 사랑이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오로지 그 사랑을 섬기고 그 사랑에 헌신하는 그런 신으로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격화가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가지고 사랑이 신이요, 평화가 신이요, 그렇게 됐단 말이죠. 평화를 외치면은 그냥 그게 다야. 사랑을 외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있다. 그게 어디든 평화를 외치는 그곳에 그냥 하나님이 있다, 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나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나 실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나 연대, 이런 것이 곧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사랑이 절대화되므로 하나님의 상대화되는 것은 곧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의해서 상대화되어 버리는 그때의 그 사랑이 있죠. 그런 사랑은 실은 사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이상에 대한 어떤 도치, 인간 이상의 어떤 도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무조건 사랑, 은혜, 은혜, 그리고 평화, 그러면 다인 줄 아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참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랑이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기 전에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구해야죠. 왜?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사랑이시기만 한 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죄도 다 받아주시고 어떤 죄를 범한 자들도 다 관대히 대하시고 결국 마침에는 벌하지 않으실 거다, 다 길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랬죠. 오늘 요한일서 4장에 그렇죠. 그런데 한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3번이나, 이건 더 강조하는 거죠. 최상급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성경이 어쩌면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보다는 거룩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다른 모든 속성을 앞지른다고 여기는 태도만, 생각만큼 오해도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오해가 팽배해진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딱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면은 사랑 말고는 별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시대는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8세기 전, 한 지금부터 150, 200년 전만 해도요, 서구 사회나 우리 다 합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더 강조해서 믿었습니다. 강조해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강조해서 믿었어요, 다들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심판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이것을 더 많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 시절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왜요? 자기 죄에 대한 더 깊은 반성들이, 성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훨씬 더 깊이 성찰하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는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18세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은 아니야, 공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믿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고 다 그런데, 나를 보니, 세상에 나를 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가 너무 어려워,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18세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런 그들에게 아니야, 그러한 너희들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그러한 너희들도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하셔, 그것이 십자가에 드러났잖아 라는 사랑에 대한 설교,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이들이 정말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놀랍게 반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각성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놀랄 게 있냐는 듯이, 당연히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너무 편하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죠. 시큰둥 반응하면서 그분이 왜 날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묻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당신도 사랑하고요, 나도 사랑하고요, 우리 모두도, everybody, all people 다 사랑하시죠?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자로 더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그보다 훨씬 편한 분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감동적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시큰둥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사랑이라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부르면서도 사실 목에는 핏대를 올리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새로운 감동이 이렇게 주어지는 않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낯설게 들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낯설게 우리에게 들릴까요? 그분이 사랑이 없다가 이제 사랑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니죠. 그분은 늘 변함없고 그분의 사랑은 늘 여전하죠. 우리가 다만 우리의 죄를 깊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내 실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낯설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놀라운 복음으로, 정말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하나로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야단을 떨며 놀라며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놀라운 것일까? 일단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세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 번째로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물론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죠. 그 자체가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친구가 날 사랑한다, 아내가 날 사랑한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놀랄 일은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고마운 일은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이라면은 그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직시해보고 묵상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참된 주인이 되신 분인 거죠.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진심이라면은, 그리고 진실이라면은 그처럼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거죠. 우리는 정말 벗은 몸으로 나아가 뛰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타하고 그리고 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왜 놀라야 할까?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도무지 요만큼도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체인,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여러분 깊이 반성하고 자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한없는 사랑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왜 놀라야 하냐면은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수치와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심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는 사랑, 다 주시는 사랑이죠. 그 이상의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도요, 이 세상에서도 아들을 만약에 내어줬다, 그보다 더한 사랑은, 자식을 내어줬다, 그보다 더한 사랑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거보다 그 사랑을 확증할 것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제가 사실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는데요, 어떤 순간에도 다른 건 다 의심해도 내가 여기 있다라는 나의 존재도 의심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의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이 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생히 느끼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여러분 진짜 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한 지 오래가 됐고, 그리고 또 여러 또 직분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그 사랑을 우리가 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매일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진정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정말 건강이 너무 필요한 그 순간에, 정말 돈이 너무 절박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떤 것도 앞지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우리는 놀라워하고 만족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 사랑을 내가 구할 모든 은혜요, 내가 누릴 모든 복이요, 보상 그 자체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으니 다른 보상을 내가 받을 일이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최고의 보상으로, 나의 면류관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뭐하러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내가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천국을 소망할까?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혼의 삶인데, 내가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뭐하러 천국을 소망할까? 그런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때때로 종종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목사의 이 역할을 하고 목사로 사는 것은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냥 밥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명백하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몸인 교회는 보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보이고 만져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 일들을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걸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 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곧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일 중요한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말씀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